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던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 죄는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됐고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러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 사랑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는 이제 구원받는 자녀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이 없다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적부터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냐? 아니다는 겁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들 영원히 버림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남겨둔 자가 있는 것처럼 그들이 돌아올 것이고 그들은 구원의 자리에 함께 동참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계없이 모두 다 동일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12장 1절에 와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하면서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바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했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야 지혜롭고 이렇게 살아야 부자가 되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삶을 그 정신을 그 모습을 따라서 살지 말고 성도는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자녀답게 살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2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8절까지는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은혜로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3절로 8절에서 주신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9절부터 13절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가 영적인 예배, 삶에서 가장 먼저 어디에서부터 출발이냐라는 겁니다. 출발점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기준점이 어디냐입니다. 군대에서도 출발점이 있고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 출발점부터 출발해야 정당합니다. 마라톤을 달리는데 어떤 사람 출발점이 있는데 그 출발점을 어기고 한 5km 전방에서부터 달린다면 그거는 잘못된 마라톤입니다. 출발점이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삶의 출발점이 어디냐? 오늘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다시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출발점, 영적 예배, 삶의 예배를 위해서 봉사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데 출발점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왜 출발점입니까?
교회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죠. 교회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내 몸에서부터 출발이죠.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은 이웃 사랑이 하기 위해서 내 몸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자기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에서부터 사랑하고 교회에서부터 섬기고 교회에서부터 예배하고 교회에서부터 영적 예배를 드린 삶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을 덧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누려야, 능력을 받아야 그 다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출발점이 바로 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몸된 교회에서 어떠한 태도로 봉사해야 합니까? 섬겨야 합니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로 사용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칼이 있습니다. 강도가 들려진 칼은 사람을 죽이고 해칩니다. 그런데 똑같은 칼이고 날카로운 칼인 것 같습니다만 의사에게, 의로인에게 들려지는 칼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여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었습니다. 주신 그 지혜와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떠한 자세로 사용하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쓸 건가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번에 올해 바뀌었습니다. 그에게는 대통령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를 움직여 갑니다. 근데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쓸 거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13장에 가서 나오게 될 것이냐면은 이 나라 힘 있는 권위자들, 권세자들, 특별히 대통령령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해요. 힘이 있기 때문에요. 그 힘을 바로 사용하기 위해서요. 그러다면 힘을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교회부터 출발인데 어떻게 출발해야 하느냐, 자세가 어떠냐라는 겁니다. 오늘 9절 10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을 가지고 있는 자세로서 가장 먼저 뭐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 사랑에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알아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했습니다. 진실한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사랑에 거짓이 숨어 있으면 아니 됩니다. 사랑은 연극하듯 하듯 배우들이 그의 드라마에서 행한 것처럼 하듯 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랑을 하되 이것을 행함으로 내게 어떤 이익이 오는가 따져보고 행해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되 내가 이렇게 함으로 내게 찾아올 이익이 무엇이냐 따지고 나서 그 이익이 있으니까 한다. 그래서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름이니까 힘드시죠? 정말로 무덥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셔서 청소 하나 하고 누가 보이지 않는 곳 그곳을 닦아가면서 청소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1시간 때로는 2시간 가까이 청소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 하는 것 하나하나가 내가 이걸 함으로 내게 돌아온 이익이 뭐야 따지고 한다면 올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올바른 봉사가 아닙니다.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빛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요 빛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독생자 예아들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사랑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천사의 말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그 적절한, 그 시기에 적절한 이루할 수 있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은사 중에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은 이런 은사가 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것이 9절, 8절에서 이루하는 자면 이루하는 자로라고 했는데, 이루하는 일로 했는데, 이렇게 천사의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이루할 수 있는 말이 되잖아요.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시끄러운 꽹가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13장 2절에서 내가 예언하는 선물을 받고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이 있다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떠나버린다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사랑 가운데서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권능도 이적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들로 해서 영혼들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믿음과 사랑은 언제나 사랑으로 포장되어 있어야 하고 사랑으로 출발되어야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녹아집니다. 깨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요 또한 하나님을 안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손양현 목사님을 잘 압니다. 그런데요, 그 손양현 목사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감쌀 수 있었고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아들 삼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왜 그를 가르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드러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사랑을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믿는다면,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 또한 그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섬김의 기본 자세, 봉사의 기본 자세는 사랑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출발할 때 10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교회는 각 지체들입니다. 머리는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지체입니다. 지체인 우리가 서로 다른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몸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면역 억제제를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사로부터 정확하게 처방받아서 그 사람은 언제나 면역 억제제를 먹습니다. 면역 억제제라는 게 뭡니까? 내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든 시기를 겪었죠. 이와 같은 잘못된 바이러스를 내 몸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방어하고 막기 위해서 우리 몸 스스로 그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억제제를 먹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어떤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들입니다. 크든 작든 장기를 이식받고 나면 꼭 억제제를 먹습니다. 왜 장기를 이식받습니까? 생명을 연장해서 살기 위해서. 간을 이식받는 사람 보십시오. 폐를 이식받는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 폐가, 자기 간이 더 이상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주신 그 사랑을 받아서 내 속에, 내 몸속에 그 장기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몸은 특징이 뭡니까? 처음 내가 태어날 때 어머니 태중에서 하나님의 솜씨로 창조돼서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DNA, 그 똑같은 세포가 아닌 세포가, 기능이, 장기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그것을 집중해서 공격해서 죽여버립니다. 간을 이식받은 사람이 우리 몸에 있는 DNA가 그 간을 가해서 집중해서 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억제하고 살리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먹습니다. 그러면 면역 억제제를 먹는 사람은 남의 장기를 가지고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장기 이식 받은 사람. 이 면역 억제제라, 면역력이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른 바이러스를 죽이잖아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각각 다른 지체들입니다. 각각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삶이 다릅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이 지체들이 너는 나와 다르다 하고 공격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견디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이야기하길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든 이제 막 교회 나온 사람이든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면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주고 섬겨줘야 합니다. 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많은 경우가 다르겠습니다만 교회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본 정신과 자세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봉사한 것 중요하고 좋습니다. 꼭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혹이라도 다른 지체를 향해서 특권의식인 텃세를 부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지체는 살지 못합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은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주인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주인의 마음을 갈 때 주인이 아닌 주인입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데는 주인의 마음처럼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근데 권리를 주장하는 데는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텃세 부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종종 보면 어떤 교회에서는 그 교회에 부임하는 교육자가 견디지 못하고 나갑니다. 지난번에 얼마 전에 그 친구 목사를 만나서 지나가면서 이야기하는데 상무지구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저 공동 쪽에 있다가 그리 옮겨갔는데 그러면 거의 어떤 교회인지 아시겠죠? 이 강주에 거의 처음 생겨졌다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또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왜 그랬대요? 그래 물었어요. 견디지 못해서. 장로님들의 특세에 견디지 못했다는 거예요. 혹이라도 우리는 내가 주인이라고 교회 안에 이런 텃세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원리, 성경이 가르쳐준 자세,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됩니다. 영적 예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할 수 없는 내가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존경해야 합니다. 사랑이 빠지면 하나님 앞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실천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했어요. 그 끝까지 사랑했다, 그 안에 누구도 포함된 줄 아십니까? 자기를 판 가룟 유다도 포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를 사랑했어요. 사랑을 품어요. 사랑으로 감쌉니다. 혹이라도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기준입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사랑한 것처럼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히 희생하고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이야 하면 미달입니다. 말씀의 기준에 떠나면 미달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확히 받으셨죠. 성경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표현은 2번 나오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사망의 지배에서, 사망의 지배의 영역에서 생명의 지배의 영역으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표현이 성경에서 또 한 곳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벗어나 생명으로 옮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를 서로 사랑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고 아직도 사망의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논할 때 구원이란 게 뭡니까? 사망의 자리에서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진 게 구원입니다. 맞죠? 믿으시죠? 그런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과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을 한데 묶어서 보십시오.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바뀐 것이 구원이다 했어요. 이 구원받은 자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답게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증표가 뭐냐? 사랑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그 역사가, 구원받은 증거는 사랑의 실천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턴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는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처럼 많은 큰 사랑은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랑하는 것, 사랑을 드러내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당신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묻는다면 정확히 답할 수 있어요. 구원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예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언제 받았냐고 물으면 우리는 그들에게 언제 받았다고 생일을 대는 것처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하고 실천하고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자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야 할 자세가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11절 봅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을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두 번째 자세는 열심으로 봉사하라는 겁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근면하라. 부지런하라는 겁니다. 근면은 사회 구성원의 기본 태도로서가 아니라 기독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태도입니다. 여기 부지런하다 말은 적당하게 대충 뛰어라, 그것을 불시시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성도들은 영적인 나태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문제가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태함 때문에 범죄하고 지혜자리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장수들이 다 전쟁에 나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그는 홀로 왕궁에 남아서 나태함 가운데 왕궁 뜰을 건너다가 건너편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품습니다. 성범죄를 하죠. 그거에 끝납니까? 감추기 위해서, 그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아닌 것처럼 했대요 하고 범했던 죄가 뭐죠? 살인죄입니다. 누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인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인 속에서 나태함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신앙생활에서 나태하면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람의 뜨거움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제가 이 말씀은 쉬운 성경으로 표현 안 했어요. 개역개정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쉬운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서 정확하게 지적해 놓은 것을 표현이 좀 오묘하더라고요. 좀 표현이 좀 정확하지 않아요. 묘하게 넘어갔더라고요. 여기 8절에서 하는 말이 뭐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게으르지 않고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경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겁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은 가슴에 불을 안고입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하여 믿음 충만하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가슴에 뜨거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네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 차든지 더덥더니 어느 한쪽이 되어라. 내가 미지근하여 어느 쪽에도 아니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빼어내겠다. 다시 하면 내가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믿음 없는 자가 되든지 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없이 교회 다니는 것을 내가 더 이상 못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의례껏 주의 날이니까 간다. 형식에 치우쳐서 신앙생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열정이 필요합니다. 찬양할 때도 열정적으로 찬양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열정적으로 해야 돼요. 봉사할 때도 열정적으로 해야 돼요. 말씀을 읽는데도 열정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할 때 최고의 덕목은 가슴에 뜨거운 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뜨거운 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지근하게 아닙니다. 이것도 저것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미지근하게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11절 말씀 끝을 보십시오. 누구를 섬기랍니까?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겁니다. 주인이 누굽니까? 부지런할 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라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성도들은 그럴 때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는데 자기가 주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 개념으로입니다. 내가 보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 좋아요. 그런데 그 열심이 자기 기준에 열심이 되어 있어는 안 됩니다. 그건 문제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주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섬기라는 겁니다. 삐뚤어진 열심, 그건 뭡니까? 이단이 됩니다. 이단들이 왜 이단입니까? 말씀의 기준을 떠났기 때문에 이단이죠. 신천지들의 이 뜨거운 열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전도하기에 열심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잘못됐다고 합니다. 왜죠? 다른 주님이 아닌 다른 데로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해서 주님을 섬길 때 더 큰 감격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원리는요, 어려워도 봉사하라는 겁니다. 12절 보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있습니다. 소망과 참음과 기도입니다. 여기 참음을 인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소망의 기쁨이 둔감해지면 환난이 올 때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소망 중에 즐거워할 때, 기도할 때 환난이 와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즐거움은 성도의 기쁨이고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소망으로 일할 때 기쁨으로 일해야 합니다. 소망을 놓치는 것은 어리석은 자만이 아니라 배은망덕한 죄입니다. 주의 일에는 즐거움도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이 주신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또 환난 중에 참으며 있습니다. 환난 중에 인내함입니다. 환난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건강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시간에 쫓겨서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정에 말할 수 없는 우한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다른 사람에게 괜히 욕을 먹은 것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주의 일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합니까? 그럴 때일수록 기쁨으로 봉사하고 인내하며 봉사하고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봉사하다가 중단할 때도 있어요. 가정에 특별히 어려움이 있어서 잠시 쉬고 내려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이겨낼 수도 있는데 그걸 핑계 삼아서 거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고 바울도 고난을 당하고 사도들도 고난 가운데 견뎌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견딜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여기 12절 하반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라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낙심치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누가복음 18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가브로의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를 했습니다. 성도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기도하는 힘 가운데서 승리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환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존귀한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중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승리하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는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 자세가 뭡니까? 나누면서 봉사라입니다. 13절을 볼까요? 13절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여기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라 구제입니다. 사랑의 물결을 흘려보내라 입니다. 손대접하라 이 말은 손대접하라는 것은 숙식을 제공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과 나그네를 접대하는 것을 결부시켜서입니다. 이 복음이 쓰여졌을 그 당시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당시는 여관이나 호텔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동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거하는 그곳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쫓겨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너희에게 왔을 때 어떻게 하라? 대접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손님을 대접하라,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할 때 어떠한 자세, 어떠한 마음으로입니까? 손님이 내 집에 들어오니까 마지못해서 대접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잘 표현하는 것이 창세기 18장이에요. 창세기 18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에 커다란 나무를 가까운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장 더운 한낮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자기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고 자기 장막에 달려나와 땅에 엎드려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저를 좁게 여기신다면 주의 종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뭡니까? 내 집에 손님이 오니까 그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을 맞이해서 섬겨라 그 말이 아니라 길손을 찾아가서, 길손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찾아가서 내 집에 강권해서 들여서 섬겨라라는 겁니다. 어떤 정신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은 여유가 있을 때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때로는 섬기는 것은 흘려보내줘야 합니다. 그때 더 큰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회로서 교회 안에서 형제를 섬기려면 나누어야 합니다. 손해를 보면서요. 입으로만 떠버리는 봉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 가장 귀한 은사들을 주었습니다. 은사와 봉사는 희생으로입니다. 섬김으로입니다. 그것은 교회에서부터 출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남에게 한다는 것은 가식이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잘 돌아보고 이웃을 잘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는 거룩한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